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71번째 시간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래봤자 손바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래봤자 손바닥. 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하랑 생활하는 것이 펼쳐지고 있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극진한 환대를 받아요. 그렇죠? 감격에 겨워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엄마의 오빠잖아요. 외삼촌은. 그쵸? 그 라반에게 자기가 일어났던 자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해요. 그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분증도 없으니까. 내가 그 야곱이라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야곱. 그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답지 않죠. 왜냐면 야곱은 늘 뭔가 숨기는데 오늘 그냥 너무 이렇게 외삼촌이 환대를 하고 라헬도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 자기 있었던 얘기를. 그쵸? 그게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야곱답지 않은 얘기죠. 그쵸? 아마도 그간 벌어진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리고 그 광야의 체험,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압박감, 그러다가 그게 확 풀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온 모양이에요. 보물 쏟아지듯이. 문제는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외삼촌이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대단히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속이는 자 야곱을 10번이나 속일 수 있어요. 누가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이. 그쵸? 근데 그 야곱을 10번이나 등쳐먹고 속일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고요? 라반이 그런 능력자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1장 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봤어요? 대단한 능력자죠. 야곱을 10번 속일 수 있는 건 야곱보다 몇 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야곱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라반한테 당신이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그렇죠? 지금 읽었던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라반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두신 교관이에요.
지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니까 1대1 맞춤형 교관 아닙니까? 그렇죠? 1대1 교관이라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야곱을 괴롭히고 또 사실 야곱이 잘 되라고 붙이신 게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라반을 붙여준 이유가 야곱을 죽이려고 붙인 건 아니거든요. 10번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야곱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라반은. 라반은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훈련 교관들은 천사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라반은 자기 누이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아브라함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았어요. 그 종이 가져왔잖아요. 엄청난 예물을 낙타에다 싣고. 그쵸? 그래서 이사 간데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자기 매부가 얼마나 유력한 집안의 그 종손인지 알았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을 가도 편하게 살 거 알았어요. 지금 하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자로 부유하게. 그쵸? 여러분,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그 리브가가 낳은 아들 야곱이 찾아왔죠. 이게 호박이 넝골채굴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 집안으로 사실 내 딸 하나 또 시집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딸이 어떻게 살지 힘들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딸 보내면서 또 한몫 챙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일을 숨기지 않고 라반한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야곱 기질상 막 있는 그대로 다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앞뒤 좀 자르고 내가 아버지 속이거나 엄마랑 작당해서 한 거는 좀 이렇게 좋게 미화를 해서 어찌됐든 형 대신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의 뭐예요? 장손으로 장자로 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자랑이니까 그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들 약간 속여가지고 뭐 얼마든지 야곱의 기질상.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록 빈손으로 쫓겨왔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신세잖아요. 그치만 라반이 보는 건 가능성 아닙니까? 얘한테 투자했을 때 앞으로 그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라반이. 그쵸? 라반 똑똑하거든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계산이 딱 서니까 야곱을 아무리 지금 이런 신세로 왔지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있는 동안에 한 달을 일을 하거든요. 그 집에 가서. 그쵸? 그냥 놀지 않고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냥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제한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공짜로 내 일을 하냐. 내가 뭐 보수라도 줘야 될 것 같다. 라반이 원래 그런 거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여기 뭐 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엄마가 축복하면서 뭐라고 보냈어요? 배필을 얻어와라 그랬잖아요. 결혼할 사람을 얻어와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라반이 생각할 때 누구를 얻어가겠어요? 자기 딸 중에 하나 얻어갈 거 아니에요. 리브가처럼. 그쵸? 사실 그냥 주려고 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야곱 부인으로 주려고 했다고요. 생각은. 그런데 보니까 한 달을 지나면서 보니까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지. 아니 친척집이고 손님으로 왔는데 쉬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 달 지켜보고도 얘는 될 놈이다 딱 알아본 거죠. 라반이.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기를 이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왔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좀 시키고 그러려면 그냥 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수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던지기는 싫고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게 맞으면 콜하고 이런 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야곱이요. 원래 야곱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손에 안 보는. 그쵸? 야곱이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 피리 꽂혔어요? 라헬한테 삐리 꽂혔잖아요. 그렇죠? 바보같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품삯이 어떨지 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라헬을 달라고 하죠. 말씀 볼까요? 18절 15절 지나서
18절 봅시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더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정말 바보 같은 제안을 했어요. 라반 입장에서. 어차피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니까 콜하죠. 그냥. 야,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하겠대요.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딸을 위해서. 그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그죠? 한 달 지켜보니까 일 진짜 잘해요. 소처럼 일해. 그러니까 이 야곱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다. 내가 딸 주겠다. 너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야곱의 그 하란 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쵸? 여러분 알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또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원래 주려고 했는데 공짜로 7년을 일하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라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 거기 잠깐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리브가도 자기 아들 보낼 때 잠깐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못 가잖아요. 이렇게 잡힌 거예요, 세상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스스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잔꾀를 부린 거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외삼촌이 그 라헬을 찜해놓은 어떤 남자한테 보내면 어떡하나. 내가 먼저 제안을 해서 얘를 빼도 박도 못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머리를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그런 제안을 하지만 않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라헬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자기가 7년을 일하겠다고 했고 스스로 그것을 얻어내려는, 마치 그 형에게 사실 내가 장자권을 가졌지만 형한테 몰래 뺏어내려는 그 잔꾀가 여기서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부린 꾀에 자기가 묶여요. 그쵸? 그런 경험 없어요? 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뭔가 이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기를 했다가 내가 그게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야곱은 이런 면에선 선수예요. 선수. 그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대로 사실 지금도 고대 근동, 지금 서남아시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고 근동 지방의 풍습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얻어오려면 뭘 줘야 돼요? 신부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알잖아요. 풍습 세계사 같은 거 보면은 배우잖아요. 뭐 염소 몇 마리를 사온다든지 주고 사온다든지 암소를 갖다 준다든지 뭐 이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좀 내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면 결혼 못 해요. 지금도 이어지는 풍습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대에는 신부가 노동력이거든요. 이게 그 집안에서 하나의 일손인데 그 일손을 사오는 개념이에요. 결혼이. 왜냐면 나한테 와서 내 일을 돕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때 계산이 선 거죠. 나름대로. 이 라헬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쁘지, 일 잘하지. 왜요?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불러서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레 계산을 해서 한 7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거든요. 맞죠? 나중에 집에 가서 신부 지참금을 준다고 해도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할 일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사랑에 빠진 모습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모습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건 그거고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 야곱이 바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면 데려올 수 있어요. 신부 지참금을. 그런데 야곱이 7년을 일하는 동안에 라반의 재산이 얼마나 불까요? 엄청나게 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쵸? 그럼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야곱이 형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야곱이 언제나 꾀를 쓰잖아요. 늘 꾀를 쓰잖아요, 야곱이. 그쵸? 그러니까 삼촌이 어찌되었든 나를 받아주고 얘를 나한테 아내로 주는데 내가 어떤 성의를 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묶이는 거죠. 뭐 이해는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 안 된다는 표정들인데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누가 봐도 과분한 봉사료라고요. 그 지참금으로 볼 때 과분하다고요. 7년이라는 거는. 이해되셨죠? 그나마 위안이 된 거는 뭐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라헬 너무 사랑해서 7년이 며칠처럼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는 아니네요.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랑해봤죠? 그러니까 다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저 오빠랑 아니 저 친구랑 1시간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대화하면서. 너무 시간 안 가요? 이거 진짜 죽겠다.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잠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그게 야곱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고생한 건 사실인데 훨씬 더 큰 어떤 봉사를 한 것도 사실인데 사랑하니까 됐죠. 사랑하니까. 그쵸? 문제는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한 기한이 찼어요. 일했어요. 7년을. 그리고 신부를 요구를 하죠. 정당한 권리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라반이 라헬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다 알잖아요. 2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녁 때일까? 결혼식이? 고대 근동지방은 사막이고 그 광야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낮에는 햇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저녁 때 어떤 이런 잔치라든가 행사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항상 저녁에 시작이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녁 때 결혼식을 하고 이게 손님들 초청해서 보통 일주일 잔치를 해요. 일주일 결혼식을 해보고 싶죠.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똑같죠. 뭐 어찌되었든 일주일 잔치를 하는 동안에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럼 신랑도 그 손님들 접대하고 응대하면 어때요? 거하게 취할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야곱 술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야곱 술 좋아했고 잘 먹었어요. 그래도 성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먹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그 다음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밤에 얼마나 취했는지 형광등도 없으니까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새까만 하니까 얼굴도 못 알아보고 무슨 뭐 만져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인지 내한지 모르는데 같이 잠자리를 했어요. 전날 밤에. 그러고 깨나 보니까 아침에 동이 트니까 보니까 어때요? 맨정신에 내아거든요. 대박. 그죠? 엄청 놀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그냥 레아랑 살았어요. 저 착하니까. 근데 보세요. 라헬이 아니 야곱은 집념의 사나이잖아요. 누구를 원해요 지금? 네, 라헬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이 틀어졌는데 레아를 위로할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쵸? 난 라헬을 원해요. 내가 아니고 야곱이 원한다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단 거 먼저 주고
쓴 건 나중에.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레아랑 그 결혼 기간을 지나면 라헬도 주겠다, 신부로. 그쵸? 7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단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이건 또 빼지 않죠. 뒤에 어차피 레아도 네 거고 라헬도 네 거니까 라헬을 위한 7년을 또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약점. 이게 보통 사람 머리에서 나올 얘기예요. 자기 딸들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 약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라반이 진짜 얕고 교활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쵸? 사기꾼 기질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하려는 요는 뭐예요? 라반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라반은 야곱을 가르치기 위한 천사라고요. 뛰는 놈 위에 누구? 나는 놈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게. 야곱의 그 기질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일하는 7년 동안 라반의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7년 동안. 볼게요.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서 항변하듯이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쳤다는 게 아니라 양을 쳤다는 거잖아요. 양을 길렀더니 어떻게 됐대요?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소유가 원래 작았는데 부자가 됐대. 맞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라반. 그리고 라반은요, 지금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어요. 얘만 잡고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 얘만 안 놓치면 나는 축복받는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 야곱한테 사실 7년 후에 라헬 줘서 보내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7년을 지나다 보니까 얘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라헬도 아니에요. 레아도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야곱 못 놓치는 거예요. 라반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거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잡혔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야곱의 노동력의 가치를 알아버린 라반, 야곱을 보낼 수가 없죠. 야곱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는데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속대로 라헬을 줘야 되는데 누굴 보냈어요? 레아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거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그걸 속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7일을 채우면 내가 또 누구 주겠다? 라헬도 주겠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라헬도 주겠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어느 집안 풍습에 언니랑 여동생을 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건 동양 관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니랑 여동생을 같이 시집 보내는 건 어느 나라 관습이에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지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억지 부리는 거예요. 떠넘기려고.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계속 일을 시키려고.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레아도 라헬도 누구를 지금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성경에 보면 레아도 라헬도 둘 다 야곱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되길 원했다고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죠. 나중에 둘이 싸우고 막 난리 나니까. 여하튼 야곱 자기 생각에 자기 책임감도 있고, 뭐 레아를 어떻게 이제 내가 원하던 여자 아니니까 당신하고는 같이 안 살겠다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은 얻고 싶고, 그쵸? 이 마음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야곱이. 자기가 묶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또 7년을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진짜 집념의 사나이다, 야곱이. 진짜 집념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고집을 꺾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야곱의 특성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훈련하는 방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이게 불교에서 인과응보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인과율이라는 게 뭐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내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을 받는다, 이런 거죠. 인과응보가. 그렇죠? 이건 모든 종교나 모든 보편적인 인간 사회 안에 있는 인과율이에요. 하나님 주신 법칙 맞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게 율법이죠. 그걸 상쇄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야곱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죠. 하나님이 마치 율법을 통해서 야곱을 교육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곱은 지금 은혜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율법대로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다 져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 있어요, 여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모든 인간의 법을,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를 심어두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더 상위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율법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따라와 봅시다. 이건 기계적이거나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한 손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것이 복음으로 보일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래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봅시다.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에서랑 야곱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걸 쌍둥이라고 하죠.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탁이 오기를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그 맞죠?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이 먼저 뭘 배워야 될까요? 육체의 형인 에서를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웠어야 돼요. 야곱은. 이게 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작용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를 먼저 섬기는 법을 야곱이 배워야 되는 법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은혜니까 다. 은혜가 작동하니까 다 괜찮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쵸? 우리 성도 다 은혜 받았으니까 다 그냥 천국 데려가 버리시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삶에서 자기 죄와 자기의 삶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계산해내게 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힘든데 은혜라며요. 은혜 맞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광야 인생을 겪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네가 먼저 섬겨라. 하나님 그 법을 보여주셔서 천국의 섬김이 뭔지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이요. 그게 이런 말을 아까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한 말인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6절 다시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놀랍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너는 지금 형을 섬기지 못했다. 그 은혜의 말씀만 붙잡고 그 법 안에서 네가 먼저 섬겨야 될 그 형을 섬겨주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딱 지적하는 말씀 아닙니까? 언니,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권리를 네가 차지하는 거잖아.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야곱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혈기 왕성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힘도 좋았고 일도 잘했고. 그런데 보세요, 그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안 들렸다면,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아이 그냥 다 때려쳐, 나 라헬 데리고 갈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속였으니까 난 라헬만 데리고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개고생을 했으니까. 그쵸? 아니 외삼촌이 속인 거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외삼촌의 그 말을 듣잖아요. 왜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7년 또 일 안 하는데 왜 들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형을 그렇게 대우하니까 형을 먼저 섬기는 법을 내게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맞죠?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 이 십자가 원리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먼저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이 외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거든요. 섬김이,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성도가 먼저 그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십자가 원리예요. 이거 안 배운 성도들은 사실 계속 이거 내가 받기를 거절하니까 에서보다 훨씬 더 간교한 누구를 만나요?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7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4년 아니 20년을 일하게 하시고. 그쵸? 저를 돌아봐도 제가 자꾸 이 과목에서, 섬김의 과목에서 낙제를 하거든요. 낙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절학기를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 신청해 놓으셨어.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데, 야, 너 언제 이 계절학기 통과할래? 너 섬김의 학교를 먼저 통과를 해야, 그래야 네가 리더가 되지.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수강 신청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당하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야곱의 무슨 기질이 가장 강해요? 속이는 기질이 강하죠. 맞죠? 야곱은 늘 속여서 자기 원하는 걸 쟁취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속이는 기질이 강한데, 지금 야곱이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라반에게. 그리고 그 라반과 공모한 누구? 레아에게 속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 야, 내가 술 취했어요. 잔치를 통해서. 밤에 캄캄해서 못 봐요. 어두워요. 핑계가 안 돼요. 자, 봅시다. 장인, 지금 외삼촌이지만 장인이죠. 자기 딸을 줬으니까. 장인과 그리고 큰딸 누구? 레아가 공모를 해서 지금 누굴 속여요? 야곱을 속여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장인이라는 영어가 뭐예요? father-in-law죠. 법적인 아버지, father-in-law. 그죠? 장인이 father-in-law잖아요. 영어권에서. 맞죠? 아버지와 큰딸이 결탁을 해서 야곱을 속여요. 마치 엄마와 작은 아들인 야곱이 누구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과 완전 상황극 역전이잖아요. 맞죠?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뭘 이용해서? 눈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이삭이 눈이 안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봤다고. 그죠?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텐트 안에 들여보내서 이게 내한지 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눈을 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뭐 레아는 그냥 모르고 들어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7년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레아가 왜 몰라요? 자기 위해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동생 때문에 제가 일한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잔치도 속여놓고 밤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레아는 지가 원했거든요. 그 자리를, 야곱의 아내 되기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모죠. 공조한 거예요. 그렇죠? 공모한 거라고요. 이삭이 눈이 안 보였다는 거, 여기 보세요.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고 표현하죠. 성경이. 신기하죠. 제가 저번에 그거 눈매가 부드럽다 맞아요. 그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문맥안에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하라고 하면 시력이 약했다는 게 또 번역이 돼요. 왜? 눈을 속였잖아요. 야곱이 이삭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간 제 상상력을 여기에 가미를 시켜볼게요. 레아가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먹어서 야곱을 속이기로. 그러면 레아는 평소 자기 레아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밤에? 라헬인 척해야죠. 야곱이 자기 목소리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잖아요. 형인 것처럼. 그러니까 레아도 밤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헬 목소리, 그 말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속였을 거라고요. 아니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 취했어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냥 옷 벗어 이게 아니라 좀 애기들 귀를 막고 이게 첫날 밤인데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야곱이 부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를까요? 라헬, 사랑하는 라헬, 암양, 사랑한다 라헬,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해서 여러분은 이름 안 불러요? 부를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부르면 라헬이 아닌 레아는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 동생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라고 했다면 끝났겠죠.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내 오빠? 내 오빠 했을 거예요. 누구 목소리 흉내내서? 라헬 목소리 흉내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상상력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로서 자존심이 있죠. 그거 하고도 얼마나 깨름직해요. 아침이면 다 들통날 텐데 레아는 속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속여야 되거든. 누구랑 똑같아요? 야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속여야 되거든요. 레아가 지가 원래 입던 옷 입고 갔을까요? 누구 향취가 묻은 옷을 입고 갔을까요? 이것도 상상의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마치 야곱이 누구 옷 입고 갔듯이, 에서우 옷 입고 갔듯이 레아도 누구 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라헬의 향취가 묻어나는, 그래서 야곱이 확인할 수 없는 라헬 옷을 입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이런 어떤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속일래야 못 속이는 사람들이요. 맞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반전이 없다고요. 성경이 왜 성경인지 아세요? 사람이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이런 어떤 것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순전히 누구의 맞춤형 교육이에요? 야곱 맞춤형 교육이에요. 야곱 맞춤형 교육. 밤이 긴데 야곱이 그 라헬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 첫날 밤을 보내서 꼴딱 샜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 얘기를 해야죠. 보니까 누구예요? 내가요. 이건 뭐 답이 없죠. 뭔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상처도 되고 충격도 받고. 라헬은 보니까 언니가 자기 자리도 들어간 거잖아요. 라헬하고 레아 사이가 왜 갈라졌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언니야 뭐 이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이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어떤 그냥 이야기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까 이입하면서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럼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되죠. 와, 이거는 이거는 언니도 아니죠. 이거 언니도 아빠도 아니죠. 아빠도 아니에요. 에서가 느꼈을 감정, 엄마도 아니죠. 이거 동생도 아니죠. 똑같죠? 이거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7년을 더 요구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다 혈기를 못 부려요. 부릴 수가 없죠. 누가 하신 일인데. 지금 라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 닫고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또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거 야곱 바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성도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가를 보면 돼요. 그게 우리 얘기거든요. 야곱이 나예요, 나. 야곱이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봅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꼭 맞는 교관들을 붙여주세요. 나는 사실 그 천사들이 싫어. 근데 그 천사들이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맞춤형 교관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오래 가요, 기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고,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 성도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자기 부인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잘나서 형 대신 장자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주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없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저 주심으로 받는 선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자격 없어요.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아는 건 뭐예요? 그 은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인생의 광야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안에 포함 패키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원하는데 이 패키지 코스를 안 들리면 내가 이 값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내 가기도 싫은 스쿠버도 해야 되고 근데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은혜라는 보따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불편한 어떻게 보면 광야도 같이 그 보따리에 쌓아온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통떨어서 복이라고 해요. 은혜는 복이고 고난은 복이 아닌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고난이 같이 들어있어. 이게 패키지예요. 같이 받는 거, 성도는. 이걸 받고 여러분 그 안에서 뭘 깨달아요?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절절히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피눈물 나죠.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그냥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은 그 힘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정말이지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내가 무슨 목사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거든요. 다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탓이라는 걸 보게 하시니까 그 은혜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왜 아내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야곱이?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감당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에 이러거든요.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아프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다. 그죠?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야곱이 이거 아닌 거예요. 나 징계받는 거구나. 그럼 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매 맞아야지. 그래야 살지.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누가 즐거워요? 싫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죠. 징계 받고 열매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 훈련을 끝나지가 않아요. 계절학교 신청 계속 해놓으신다니까요. 너 야 도망갔냐? 이번에 F 맞았냐? 그럼 또 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요? 졸업을 안 시켜주시는데 나는 50년째 대학 다녀야 되잖아요. 이 광야 훈련학교 졸업하고 싶거든요. 맞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라반? 여러분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야곱을 훈련한 그 라반은 어때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라반은 야곱의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았지만 버려질 수도 있어요.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지만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라반도 성도일 수 있잖아요. 라반도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당해요. 라반도 그 훈련 학교를 야곱처럼 통과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다 쌤쌤이야. 내가 뭐 더 손해준 것 같아? 그런 거 없고 우리 다 이 훈련 학교 동기들인데 같이 훈련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면 좀 먼저 졸업하는 거고 못 깨달으면 좀 꿇어도 돼요. 인생이 길잖아. 근데 꿀 때 뭐가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힘들어. 그 꾸는 과정 자체가 힘들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징계가 당시에는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고 이거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희소식, 정말 희소식. 이 땅에서 징계 못 받으면 다 괜찮고 막 잘 살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이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보이죠, 가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세의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11장 32절. 제 말이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현세에서 내 죄 때문에 징계받으면 내세에서 불신자들하고 심판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